오늘의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이 좀 깁니다. 울며 제사를 드리지만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것을 알았을까? 길죠. 이 사람들이 울며 제사를 드립니다. 복임이라는 말 뜻이요, 여기 2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이르러 가로되. 복임이 아직은 복임이 아닙니다. 길갈에 있던 사자가 이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 왔어요. 그리고는 결국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있었는지는 애매합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었기 때문에 어쩌면 실로가 아닐까. 근데 실로가 복임이 될 수는 없죠. 가나안 어딘가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이들에게 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울기 시작해요. 막 웁니다. 엉엉 울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 거기 이름을 잊지 말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 그런 뜻으로 복임, 우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거기를 붙입니다. 그러니 오늘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눈앞에 보이는 건 두 가지예요. 아니, 사실은 하나죠. 울며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울며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우리는 알죠.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림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람직해 보입니다.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울며 나와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고. 그런데 오늘 2장 1절부터 5절을 가만히 보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바람직한 이 모습이 지난주에도 그런 것처럼요, 이게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이 울고 제사를 지내지만 설교 제목이요,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걸 알았을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2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사람들이 복임이라는 곳에서 울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 사람들이 울고 제사를 드린 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리고 더 정직하게,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의 길로 달려나갔다면, 여기 이 울며 제사 드렸던 이 사건은 정말로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고 제사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다른 삶을 살아가죠. 그러면 이것보다 더 멋지고 그리고 훌륭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2장 이후에 1장도 그랬지만 이 사람들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아주 빨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해져 가요. 그렇다고 해서 2장 여기 있는 이 사람의 울고 제사 지냈던 이 사건이 진정성이 없었다라고, 이때 진정성이 없었다라고 말할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면, 이때 이 사람들이 드렸던 이 제사와 또 하나님 앞에서 울었던 시간들이 이 사람들의 삶에 별로 유익이 없었던 것, 그것은 분명해집니다. 우리도 좀 그렇죠. 이건 그냥 딱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울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눈물 콧물 흘리며 예배해요. 그 감격으로 예배해요. 그런데 그 예배가 진짜 그때 그들이 진정으로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그거가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거 판단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울며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 이후의 삶들이 오히려 그 당시의 예배가 얼마나 진정의 예배였고 얼마나 그들의 삶을 바꿨던 복된 시간이었는지를 그 이후가 증명을 해요. 우리의 모든 예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순종, 그 의미가 더 밝혀지고 분명해지는 건 어디예요? 그러니 그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판단하는 시간이에요. 어쩌면 거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그 끝에 가야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어떤 의미였는지가 밝혀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 많죠. 사람들이 서로 사랑을 해요. 아니면 친구가 우정을 나눕니다. 하지만 그 우정이 진짜였는지 아니었는지 사람들은 그러죠. 그때는 진정이었을 거라고. 좀 좋아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어쩌면 중요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시간이 지나서 10년 후에 우정을 나눴던 그 친구가 서로 배신한다면, 배신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천지 원수로 여긴다면, 이때 10년 전에 함께 부둥켜 안고 함께 우정을 맹세하고 뭘 했고 막 부딪히고 야야야 했던 그 모든 시간이 얼마나 허망한 시간이 됩니까? 시간을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와서 그 시간을 보면 진정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복임에서 일도 그래요. 울며 제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진정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게 내 마음의 속을 이렇게 펴서 보면 진정성 한 98%쫙 올라와서 정말 내가 내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이 정말 진정이라는 것은 언제요? 나중에 증명이 됩니다. 내가 진실을 말하고 내가 진정으로 말하는지 언제? 나중에 증명이 돼요. 왜? 참 거짓에 대한 판단이 딱 그 자리 그리고 그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언제? 그날 내 삶의 의미가 다 판단이 될 거예요. 여기 복임에서 사람들은 울고 제사를 지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궁금해요. 그리고 사실은 사사기를 좀 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곱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돼요. 혹시라도 우리의 예배는 울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 이 예배가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려면 어쩌면 지금 내가 얼마나 진하게 예배 드리는가, 그것보다도 내가 이 예배 후에 이 예배를 드린 하나님과 또 내 사이에서 그 은혜의 관계가, 그 약속의 그 뜨거움이, 그 순종과 복주심의 신실함이 얼마나 아름답게 열매 맺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 이것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니 예배 딱 드렸다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 앞으로의 삶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고 하나님 말씀 짧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보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여기까지 먼저 읽으시죠. 여호와의 사자가요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이릅니다. 이스라엘이 복임이라는 곳, 나중에 이름이 붙여진 그 한 장소에 있었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와요. 이건 일부러 써놓은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서 왔는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보통은 여호와의 사자가 왔다면 여호와의 전에서 하늘에서 왔을 수도 있고요, 그냥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해도 충분해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는 어디서 왔어요? 길갈에서부터 왔대요. 그래요? 그럼 여호와의 사자는 길갈에 사나 보다. 그렇지는 않죠. 여호와의 사자가 사는 주소가 길갈 문화로 43번지 그런 데 있지는 않죠. 근데도 써놓은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는 길갈에서 왔어요. 길갈을 지나온 것 같아요. 그걸 이스라엘에게 말해줍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길갈에서 왔다. 길갈은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길갈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여호수아 5장 기억나시나요? 여호수아 5장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을 건너죠.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곳에서 할례를 해요. 광야에서는 할례를 못했습니다. 거기서 할례를 하죠.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남의 땅에 들어온 거예요. 할례를 하면 남자들이 지키고 군사적으로 뭔가 보호해야 되는데 모든 남자가 할례를 해요.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너무 아파요. 그냥 세상의 모든 위험 앞에 자기들을 그대로 그냥 드러내는 겁니다. 뭘 믿고?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믿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다 누워버린 거예요. 그 상황입니다. 길갈에서 행한 일은 그 일이에요. 그 일을 행하고 사람들이 어쩔 줄 모르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뭐라고 계셔? 여기는 이제 길갈이다. 길갈이라는 뜻은 구른다는 뜻이에요. 굴러간다. 뭐가? 너희가 애굽에서 당했던 모든 수치와 모욕은 이제 몽땅 다 굴러갔다고. 내가 너희를 향한 약속을, 너희가 그 약속 그대로 믿음으로 할례를 한 거예요. 할례를 하는 거 이거 만만한 일 아닙니다. 한두 사람 하는 거 아니에요. 순차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모든 이스라엘의 장정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니까요, 무슨 한 40대 그리고 한참 팔팔한 사람들 몽땅 다가 할례를 받아버리는, 어쩌면 감당하기 어려운, 순종하기 어려운 그 일을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한 모든 이스라엘이 그 할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모든 수치는 굴러갔다. 애굽에서의 수치는 이제 더 이상 없다. 나 여호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대로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아름답게 순종했습니까? 모든 위험 그것들을 다 감수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할례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받으시죠. 그리고선 약속의 말씀을 다시 주셔요. 이제는 이 땅에서 살자. 모든 수치는 굴러갔다. 내가 신실하게 내 약속을 지킬 거다. 길갈은 그런 곳이요. 이스라엘의 길갈을 생각할 때마다, 길갈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건 두 가지죠.
우리의 모든 수치가 굴러가는 그 소망과 약속의 말씀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모든 남자가 거기서 할례를 했던 그곳입니다. 우리도 전심으로 주를 따른 거예요. 주를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갔고, 주께서는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더 이상 모욕과 수치는 없을 거라는 그 가슴 뜨거운 약속의 자리가 길갈입니다. 그 길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와요. 어쩌면 여호와의 사자는 지나온 것 같아요. 길갈을 쭉 보고 오신 것 같아요. 길갈에서 어쩌면 꼬맹이들도 할례를 하면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아프죠. 요즘도 아픈데, 무슨 마취제가 있는 요즘도 아픈데 그 당시 무슨 마취제가 있겠습니까? 청년들도 아프죠. 아프고 다 몽땅 끙끙 앓으면서도 그 일들을 해요. 그 길갈, 그곳을 지나옵니다. 사람들의 아픔의 소리들, 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그 위험한 길을 걸었던 그 이스라엘의 어쩌면 그 사랑 아니면 그 믿음, 그것들을 지나오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약속을 주셨던 그 자리, 거기를 어떻게 뿌듯함을 안고 옵니다. 하지만 와서 하는 이야기는 어쩌면 슬픈 이야기예요. 그 뜨거움을 함께 보고 오셨어요. 그리고 와서 얘기하시는 얘기는 그 얘기하시는 거죠. 신실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하나님의 신실하며 애굽에서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셔서 건지시고 그 광야를 인도하여 어디까지? 길갈까지, 그리고 여기 보김까지 오게 하셨죠. 구원하심에 대한 확실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한 그대로 그렇게 성실하게 너희가 지금 여기 이르게 하셨어요. 보김이라는 곳에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 올 수 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어떻게 그 가족들과 함께 땅을 차지하고, 여전히 싸움이 남아있고 여전히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이건 격세지감이요, 꿈 같은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 하나님의 신실함의 증거가 어딨냐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묻는 건 그건 조금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한 사랑, 그리고 그 놀라우신 능력, 그리고 그 변치 않으시는 사랑의 증거는 어디 있어요? 그냥 여기, 우리가 그 증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던 자들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요, 여기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이곳에서 그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죽을 자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증거가 어딨냐고. 그렇게 우리가 물으면 곤란해요. 왜? 우리가 새롭게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어딨냐고. 은혜 증거가 어딨냐고요? 죄인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고 그 진리, 그것 아래서 여전히 부족하고 못났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 많지만 우리를 지금 이곳에 가져다 놓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시고 사랑이 변치 않는 것에 대한 증거가 어딨냐고요? 여기는 우리가 증거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을 서로 보면 즐거운 거예요. 왜? 내가 저 사람에게, 그리고 저 분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거입니다. 저 사람의 과거가 어떤지 잘 몰라요. 저 양반이 옛날에는 어디서 좀 칼 좀 너무 무섭네요. 칼 썼다 그러니까 어디서 좀 놓으셨고 그랬는데 여기 와가지고 저렇게 차분하게 예배를 드리는 걸 보니, 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몰라도예요. 그건 몰라도. 저 양반의 과거가 얼마나 화려하고 무시무시했고 얼마나 뭐 죄악되게 살았다 여기까지 오게 되는지 내가 그거 다 몰라도요, 그냥 여기 있는 것 자체가 말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흉악한 죄인이었고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떨어진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도 여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갖고 이곳에 있게 하신 것, 나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이루십니까? 예,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으십니까? 예, 은혜가 많으십니다. 하나님의 새 생명을 만드십니까? 예, 새 생명을 만드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여기 우리들입니다. 여기 복음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와서 말해요.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내서 여기까지 이끌어서 너 여기 있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 신실함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너희를 구원해서 지금 여기 있지 않냐. 너희가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는 이것이
내 신실함의 증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길갈에서부터 오십니다. 사실은 그들에게는 할례의 증거가 다 있어요. 사실은 모든 남자들은 다 그 자국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헌신이에요. 자기들의 뜨거웠던 사랑이에요. 그리고 주님만 의지했던,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다 정말로 알뜰하게 하나님 앞에 삶을 드렸던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여기에 온전한 순종이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다.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언약을 어기지 않다고 내가 얘기했지. 지금 하나님은 말하시고 복음에서 사람들은 듣습니다. 이제껏의 모든 역사가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시키셔요. 내가 내 언약, 모든 언약, 복 주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어기지 아니할 거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2절이요.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오셔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얘기하셨던 건 뭡니까? 두 가지예요. 내가 영원히 약속을 지킬 거다라고 말했었다. 그리고 3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그들 쫓아내지 않아서 너희들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할 거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의 올무가 되게 할 거다라고 말했었다요. 어디에서? 여호와께서 길갈을 지나 복임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지금 이루어진 그 증거 앞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자기의 말씀을 되새기십니다. 내가 복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너희가 불순종하면 그들을 쫓아내지 않아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리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의 올무가 될 거라고 말했었어요. 그 사이에 있는 2절은 뭡니까? 그 사이에 있는 2절이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약속 두 가지 사이에 지금 그들이 한 일을 적어 놓습니다. 약속 하나는 위에 있는 건 하나님이 영원한 복된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너희가 불순종하면 너희에게 아픔이 있을 거고 너희에게 올무가 있을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이 약속 사이에 뭐가 있으면 제일 좋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순종의 이야기가 있으면 제일 좋아요. 할례하는 것처럼 그렇게 온전하고 알뜰하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순종으로 달려갔던 이야기가 있다면 이야기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복주심의 약속과 순종의 이야기, 또 벌 주시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들이 순종함으로 벌 주시고 가시가 되게 하시고 올무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들은 그냥 아주 편하게 쓱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고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복주심만 가득하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겠어요? 하나님만 기쁘셔요? 아니요, 우리도 기쁩니다. 우리도 기뻐요. 근데 문제는 그 2절이에요. 너희는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는 그들의 단을 헐라고 했거늘 또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했거늘 너희가 그리하지 않았대요.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라고 묻습니다. 왜 그랬니? 라고 묻는 거죠. 왜 그랬니? 왜 그랬니? 우리가 딱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요. 왜 그러긴 뭘 왜 그래요? 그 다음 뭐요? 우리가 언제 그랬나요? 언제 그랬나요? 뭐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나요? 2절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셔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1장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요, 이스라엘이 순종하며 나갑니다. 나가지만 몽땅 다는 아니에요. 왜 유다 지파가 몽땅 다 못 내려가서 산 위는 정복했어요. 하지만 골짜기는 안 돼요. 왜? 골짜기에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19절입니다. 1장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유다가 열심히 했어요. 산지에 있는 족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골짜기는 못했어요. 왜? 골짜기는 철병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는 철병거 없어요. 철병거를 이길 만한 무기는 없어요. 손에 든 거 없어요. 사조 땅은 큰일 납니다. 하느라고 해봤지만 잘 안 돼요. 그러니 철병거가 있어서 못했어요. 그 다음 이야기들 보면 비슷합니다. 철병거가 있어서 안 돼요. 또 21절에 보면 베냐민은 쫓아내지 못합니다.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쫓아내려고는 했어요. 하지만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 뒤도 다 계속 그러죠. 쫓아내지 못했어요. 처음엔 잘 안 됐지만 힘이 좀 세져서 그때는 쫓아내는 것보다 그냥 뭐 노역을 시키고 일을 시키고 노예처럼 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냥 두고 노예처럼 일을 시켰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 맺지 말라는데 요셉 지파는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루스라는 곳에 가서 뭐죠? 언약을 맺어요.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길을 알려줘라. 그러면 선대하리라. 그 사람은 나가서 결국은 그 지파 남겨놓게 됩니다. 언약 맺지 말라고 했는데 모든 제단을 다 회파하고 다 몰아내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순종합니까? 예, 순종은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뭐가 남아요? 못했다고 하는 게 남아요. 언약을 맺긴 맺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어요. 못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1장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읽다 보면 고개가 끄덕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쏘가 넘어가는 겁니다. 사사기 1장은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들을 주는 것 같아요. 왜 온전히 몽땅 다 쫓아내지 못하고 왜 그들과 언약을 맺었는지 이런 이유가 있었다고 설명해요. 둘러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슬그머니 우리도 동의하게 됩니다. 아, 이 사람들 정말 최선을 다했네. 철병거가 있으니 그랬겠지. 그리고 처음에 힘들었으니까 어려웠고 시간이 지나서 좀 힘이 세져서 이스라엘 족속이 힘이 세져서 지파들이 힘이 세져서 이제는 몰아내기는 이미 늦어져 버렸고 그냥 그 사람들을 종으로 데리고 쓰는 게 더 나았었겠네. 하느라고 했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어쩌면 슬그머니 우리도 이 사람들의 말에 동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런 어줍지 않은 변명 집어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1장을 보면 못했대요.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대요.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너희가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못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안 한 거다라고 얘기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도 이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모습들에 아주 그냥 전면적이고 그리고 정면으로 우리의 삶을 도전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요. 하지만 하나님 못하는 게 있죠. 때로는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 뻔뻔하게,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말씀 그것들을 그냥 이리저리 바꿔놔서 완전하게 순종했다고 사실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점점 완악해지고 굳어져가는 마음들, 그렇게 두 마음을 품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여기 사사기 복음에서 사람들은 울며 제사를 지내요.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울며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여기서 끝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여기서라도 울며 제사를 지내는 것, 그것이 소망의 시작입니다. 그것마저도 없다면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는 소리를 들어도 함께 곡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구나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구나. 너희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있는데 성령을 거부하고 그 말씀에서 아무것도 변화가 없다면 너희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예루살렘은 무너진다고 슬퍼하고 떠나가셨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복음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들어요. 이 사람들은 듣습니다. 그리고 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말 제사하고 울고 하는 그 시간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을 알았을까, 그게 궁금합니다. 길갈에서 오신 이가 약속을 다시 한번 그 역사를 얘기하시고, 약속이 이랬었지 않았냐, 나는 성실하게 복주는 약속 지킨다고 하지 않았냐,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하면 너희 옆구리에 가시로 그들을 남겨두고 그들의 신이 너희의 올무가 돼서 너희를 망하게 할 거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들 왜 제단을 헐고 언약을 그들과 맺지 말라고 했는데 내 말을 청종하지 않았니? 라고 물으셔요. 거기서부터라 그랬어요. 청종하지 이 사람들은 않았습니다. 변명은 뭐예요? 우리는 못한 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셔? 아니, 너희가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잘 보시면 세상에 불가능해 보이는 게 사실은 많아요.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좀 무시무시하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칩시다요. 그러면 그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어려울 뿐이죠. 어렵죠. 그리고 하기가 싫을 뿐이죠. 아니 무섭죠. 그러니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못할 건 아니죠. 하려면 할 수는 있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르겠어요. 건강에 문제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그게 정말로 힘드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루를 온전히 금식하는 거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불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하진 않죠. 그냥 안 할 뿐이죠. 안 하는 거죠. 새해가 되면 보통 우리가 신년 예전에는 1월 1일서부터 3일까지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지만 그래도 요즘은 하루만이에요. 그럼 하루만이라도, 전에는 3일이니 3일 금식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하루니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 가족이 금식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게 불가능합니까? 정말로 불가능한 집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하는 거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나오는 게 불가능합니까? 아니요,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예배 나오는 것이 위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직장이나 아니면 가정이나 여러 가지 걸린 게 많아서 남들보다 훨씬 더 수고해야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불가능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다리가 끊겼어요? 아니면 교회 앞으로 한 사방 100m로 땅이 한 20m씩 100m씩 지금 꺼져서 아무도 못 옵니까? 그러면 어떻게 날아서라도 오겠죠. 드론 3개라도 어떻게 연결을 해서라도 올 수는 있죠. 불가능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안 하는 거죠. 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남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면 내 삶에 손해보는 거, 아니면 내 삶이 그러면 더 난처해지고 어려워져서 내가 안 하는 거지, 그게 못하는,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것 요구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복된 말씀들입니다. 사실은 세상과 부딪혀서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될 것 같고 우리 힘들게 할 것 같고 비난받게 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셔요. 복음을 전하라 얘기하시는데 복음 전하는 거 못합니다. 아니, 그게 불가능합니까? 누가 우리의 입을 막았어요? 우리의 혀를 어떻게 뽑아서 그냥 꼬아놨어요? 복음을 말하려고 하면 여기다가 전기를 꽂아놔가지고 그렇게 하면 전기 충격이 쫙쫙쫙쫙 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안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못해요. 참 어렵고 불가능해요. 그렇게 못한다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했다가는 사람들에게서 비난 들을 것 같고 사람들이 나랑 친하게 안 지낼 것 같고 이제는 남들이 놀러 갈 때 나 안 부를 것 같고 나 왕따 당할 것 같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것 같고 내가 손해 볼 것 같고, 그러니 안 하는 거죠. 못하는 건 아닙니다. 진리를 말하고 그리고 의롭게 말하는 걸 못하는 거는 아니에요. 직장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거기에 대해서 윗사람에게 그거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요, 안 하는 거죠. 했다가는 어떻게 될지, 무슨 피해를 내가 당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손해를 볼지, 그게 두렵기도 하고 그것에 끼어드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아니면 전에 그렇게 해봤더니 윗사람이 나를 쪼아대는 거, 그거는 어떻게 감당하겠지만 동료들까지라도, 내가 도와주려고 했던 그 사람까지라도 나를 무시하고 왜 그랬냐고 원망하고 그런 거 들어서 내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고 실망한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성실하게 남들이 보지 않을 때도 성실하게 내 일을 감당하는 거, 그게 불가능합니까? 아니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봐야 나에게 유익이 오는 것 같지 않고 괜히 내 삶만, 나만 힘들어져 가는 거니까 내가 안 하는 거지 그게 못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내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 그것 내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안 하는 거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보다는 세상의 스펙을 갖춰주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 그것들 갖춰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을 내가 안 하는 거지 그걸 못하는 건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그것이 내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내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남편이 너무 못나 보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뭔가 아닌 것 같고 그것보다는 더 다른 것들이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못할 일은 아닙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아내에게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희생하는 것, 그것이 못할 일이에요?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벼락이 떨어져서 희생하려는 손을 팍 그냥 때리나요? 너무 세게 때렸어요. 그러나요? 아내를 그렇게 하려고만 하면 뭐가 그냥 세상이 갑자기 깡깡하고 뭘 우리를 잡아 당기고 그렇게 되나요? 아니죠. 그렇게 했다가는 뭐 내 편한 거 손해볼 것 같고, 내가 이미 갖고 있는 힘을 내가 왜 놓쳐? 아까운 거죠. 아까운 거죠. 이렇게 하기 시작하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 같으니까 힘들 것 같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들을 가로막는 모든 시험과 유혹들, 그것들 감당치 못할 것 주시지 않았다고 얘기하셔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해요. 뭐 11조를 드려요. 나와서 봉사합니다. 그게 할 수 없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나와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뭐 청소하고 닦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게 못할 일인가요? 아니요, 안 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요? 가봐야 뭐 그냥 뭐 칭찬도 못 듣고, 또 가봐야 뭐 이게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아니고, 그냥 싫은 권사님 또 나올 텐데, 그것들 때문에 내가 안 가는 거지 내가 못 오는 겁니까? 정말로 내 다리가 부러지고 내 모든 에너지가 다 떨어져서 정말로 내가 누워서 꼼짝도, 진짜로 손가락도 꼼짝도 못해서 내가 지금 거기 누워 있는 경우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온갖 별명과 그리고 어줍지 않은 일들, 타당한 이유라고 갖다 대며 슬그머니 동의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하고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명령을 너희는 청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청종하지 않았다. 오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건 못합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와 하나님이 하시는 그 평가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우리는 그거 못한다고 우리는 얘기해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얘기하고 서로 그 얘기를 하면서 서로 고개를 끄고 그래 이 정도면 됐어라고 얘기하는데, 길갈에서 오신 이가 지금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아니 너희는 안 했어 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오늘 길갈에서 오신 이가 우리 가운데도 지금 똑같이 물으셔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은 것, 그리고 물으시죠. 너희들 도대체 이게 어찌미뇨? 왜 그랬니? 왜 그랬니?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은혜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진다는 건요, 두 방향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귀하신 은혜의 역사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 연약함, 그리고 나는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잊어버려요. 그러니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아도,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만한 거죠. 그러니 은혜를 잊어버리고 온전한 충성 대신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대신에 그냥 내가 못한다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가는 겁니다.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과 내 죄를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를 붙잡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실하신 사랑, 그것들을 기억하는 사람, 이 두 가지입니다. 그것들을 기억하게 되면 내가 못한다는 말 대신에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꾸역꾸역, 어쩌면 정말로 성실하게 믿음으로 은혜 붙잡고 걷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들이 악한 일을 부탁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악한 일 부탁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거기서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뭘 하셔? 용서해라 얘기하죠. 용서해라. 네 형제들 용서해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용서하는 게 나쁩니까?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예요? 못한다는 거죠. 누구는 용서해도 그 양반은 절대 용서 못해요. 용서 못합니다. 그 나라는 용서 못해요. 그 집단들은 용서 못해요. 용서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용서 못한다고 말해요.
용서가 못할 일인가요? 아니요.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왜? 용서하기 싫어요. 용서하기 싫어요. 그냥 계속 복수하고 싶어요. 갚아주고 싶어요. 그래야 내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아요. 그건 뭐예요? 평강. 그 평안은 누가 찾겠다는 거야? 내가 찾겠다는 거야. 뭘 통해서? 내가 복수해야 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하지만 평강은 누가 주십니까? 평강의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평강은 어떻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너희의 모든 평강을 내가 부어줄 거라 하시고, 또 너희의 보수하고 복수하는 일을 몽땅 다 나에게 맡겨라라고 얘기하셔요.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왜? 우리가 모든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우리의 복수가, 우리가 갚아주는 일들이요, 제대로 갚지 않을 수 있어요. 번지수가 틀렸을 수도 있고, 우리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또 복수하며 더 큰 복수를 낳을 수도 있어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훨씬 더 분명하게 복수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복수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거, 우리는 100만큼 복수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어쩌면 더 많이 아셔서요, 한 1700으로 복수하실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100으로 복수하려고 했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을 더 선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라는 말씀에 용서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게 그리고 더 지혜롭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안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용서 안 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나아요.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 사람은 용서 못해요 그래요. 용서 못한대요. 용서 못한다고 하죠. 용서 못한대요. 진리를 말할 수 없대요. 의를 행할 수 없답니다. 의롭게 못해요. 그렇게 했다간 큰일 납니다.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세상의 유혹들에 대해서 이길 수 없다고. 아니요, 감당할 시험 외에 그런 시험 주시지 않으신다고 그러셔요. 이건 내가 뭐 이 유혹은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니요, 감당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셔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능력 구하시면 돼요. 능력 구해야 돼요. 아니, 붙잡아야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그거 붙잡고, 내가 정말로 어려워도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고 그 능력이, 그리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시작됩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넙니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순종으로 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길을 여신 거예요. 어떻게 길갈 그곳에서 온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그것도 어디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이 몽땅 다 할 일을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못할 건 아니죠.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정말 못할 일이죠. 그래도 이 사람들 합니다. 그 길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길갈을 기억해라. 길갈처럼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길갈처럼 될 때 애굽에서의 모든 수치가 너희들에게서 떠나갈 거라고 얘기하셔요.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믿음으로 갑니다. 부딪히는 거 많아요. 용서하는 거, 그거 얼마나 많이 부딪힐지 모릅니다. 진실을 말하고 의를 행하는 거, 그거 얼마나 많이 부딪힐지 몰라요.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는 거, 그거 좌충우돌하며 살아가는 거고, 어쩌면 밤마다 가슴을 쳐야 될 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세상에 욕심 부리지 말라고 얘기하셔서 욕심 안 부렸어요. 세상에 불을 쌓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게 낫다고 그래서 내 온 마음과 정성은 다 하나님 일, 거기에 다 쏟아 부었어요. 예배하고 사람들 위로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자녀들 말씀대로 믿음대로 커가는 거, 그거 다 살았는데 갑자기 보니 뭐예요? 눈 떠보니 그렇게 한 4, 5년을 살았더니 보니까 뭐예요? 내 친구는 아파트를 사서 뭐 매덕을 벌었다 그러고, 나는 그런 거 신경 쓸 시간도 없었어요. 나는 예배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위로하고 신방 가고, 난 그거 하고 돌아다니느라고. 내 친구들은 뭐 한 거예요? 맨날 다 뭐 사고 어디 가서 무슨 대출 받고 뭐 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돼버렸네요. 이게 얼마나 힘든 유혹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 3년은 제가 쉬겠습니다. 그죠? 3년은 내가 쉬어야 돼요. 이 유혹이에요. 그리고 그런 구역자님들 얼마나 밤에 많이 우시겠어요. 속 상하죠. 진짜 말 그대로 속이 상하죠. 마음이 찢어지죠.
엄마가 바보 같아서 우리 아들 나중에 장가 갈 때 집 한 채 못 해줄 것 같고 그 마음에 마음 찢어집니다. 그리고 슬프고 그리고 맥 빠지고 이게 뭔가 싶은 그런 시간들이요. 그건 뭐예요? 유혹의 시간이에요. 그 유혹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뜰하신데요. 유혹도 굉장히 알뜰합니다. 아주 그냥 영혼 육으로 다 옵니다. 온갖 곳에서 그냥 물밀듯이 와요. 뭐 컵을 갖다 넣고 구멍 몇 개 뚫어 놓으면 뭐 구멍 순서대로 들어오는 거 아니죠. 그냥 쫙 밀고 들어오는 것처럼 유혹도 알뜰하게 와요. 어느 것 한번 놓치지 않아요. 그냥 기회가 되면 몽땅 다 유혹이 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거 어려워요. 조금만 속이면 나에게 뭐죠? 보장되는 게 많아요. 우리 아파트 평수가 달라져요. 우리 아파트 주소가 달라져요. 그런데 유혹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런 유혹이 많습니다. 그 유혹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아니, 내가 신실하다. 내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룰 거다. 너희가 그 약속을 이루지 않으면, 아니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오히려 너희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희 삶의 모든 그 우상이 올무가 될 거라고, 너희의 유혹으로 남겨놨던 그것들이 너희를 힘들게 할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시는데도 이 말씀, 은혜의 말씀 대신에 세상의 유혹에 마음이 빼앗겨가는 거예요. 마음이 빼앗기며 점점 더 슬퍼지고 점점 더 맥 빠지고 어느샌가 뚜벅뚜벅 어디를 그리로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사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점점 그 가나안에 있는 옆구리의 가시와 그리고 다른 신들의 그 올무에 이 사람들이 점점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는 없어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지만 다른 발걸음은 조용히 뭘 따라가요? 세상 다른 신들을 따라갑니다. 그건 올무예요. 그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그건 옆구리의 가시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오늘 들려져야 될지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겨지기 시작하면요, 삶은 달라지는 건 분명해요. 분명히 다른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저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달라져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다른이 아니고 딱 예수님 닮아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교회인데 딱 예수님 닮아갈 거예요. 끝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이 내 삶의 양식이다. 그것 살아가면서 내 안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그 가슴 뻐근한 기쁨과 그 보람 그리고 그 소망, 나는 그것으로 산다고 살아가요. 예수님이 무슨 명품으로 두르고 순종해 가시면서 점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면서 점점 명품이 많아지시고 점점 따라오는 부대가 아니면 미디어가 조명이 더 많아지고, 아니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유대 광야에서 세례 받으시고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결국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그 삶에는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한다는 그 가슴 벅찬 소망이 그리고 그 뜨거움이 점점 충만해져 갑니다. 우리가 여기 이 복음에서 울며 제사하고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결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못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안 하는 거였네요. 너 어찌 믿냐 물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 연약함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실함 내가 믿지 못해서 이렇게 했네요. 울며 제사하고 이 복음을 떠나는 사람들, 정말로 이 깨달음과 이 새 마음으로 떠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은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삶들이 됩니다. 평강으로 채우시고 또한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 점점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사람들, 용서하고 진리를 말하고 또 모든 유혹들이 올지라도 그 시험을 하나하나 이겨가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을 입은 그 양들답게 목자의 인도하심 따라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더 건강해지고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복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울며 제사하는 이 자리는 은혜를 다시 보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성실하심, 내 연약함, 그러니 내가 못한다 말하지 않고 내가 안 했음에 대하여 가슴치고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주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악하고 무너지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은 거기에 대해서 이게 아니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누가, 어느 민족이, 어느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받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시는 일들, 정말로 진실을 말하고 의를 따라 걷는 일들, 그리고 유혹과 모든 시험들 이겨서 참된 것을 행하는 것, 이게 왜 나쁩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주가 주신 이 생명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함께 순종으로 격려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은혜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못한다 말하지 않고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핑계에 쉽게 고개 끄덕이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가슴을 치며 울며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붙잡고 온전한 순종의 길로 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저주의 약속이 아니라 축복의 약속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 붙잡고 날마다 주 앞에 겸손으로 아버지 감사로 주를 따르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